네, 오늘은 더 좋은 인생을 이루어 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슬로우라는 심리학자는 인간의 욕구에 여러 단계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생리적인 것이나 안전함에 대한 물질적인 욕구가 있고, 그보다 높은 단계는 존중받는 것이나 좀 지적인 것, 또한 미적인 것에 대한 이런 정신적인 욕구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상으로는 자아를 실현하는 것, 이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인간의 욕구라는 것은 이 낮은 수준의 욕구들이 채워지면,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들이 채워지면 그 다음은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면서 점점 높은 단계를 원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물질적인 것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은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게 채워지면 그 이상의 자아 실현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인간은 점점 더 나은 삶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아마 지금으로 충분합니다. 지금도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거부할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들 좋은 삶에 대한 꿈과 기대가 있습니다. 좀 더 행복한 삶, 더 안정적인 삶,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 내가 꿈꿔왔던 것들을 이루는 삶 등등 여러 가지 더 나은 그런 모습의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좋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인간적인 욕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욕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으며 운동을 하고 자기 지장을 합니다. 나름 노력을 하고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나름 치밀한 계획을 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면서 도박 같은 투자에 몸을 던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더 나은 삶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더 나은 삶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라는 존재의 진정한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욕구의 가장 높은 단계를 자아 실현이라고 했었는데 임종 직전에 더 높은 단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자기 초월이라고 부르면서 이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 우주적인 에너지와 하나가 되거나 신비로운 체험을 향한 어떠한 열망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인간이 자기를 뛰어넘는 엄청난 것을 추구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정확히 설명이 안 되니까 좀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인 단어들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매슬로우가 찾아 헤맸던 초월적인 대상이 무엇인지, 자기 초월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나의 자아를 넘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은 모호한 어떠한 우주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욕구, 나의 성공, 심지어 나의 자아 실현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대한 바다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인간은 진정한 자기 초월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맡길 때 세상의 학문이나 식견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인간이란 존재의 최종적인 목적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이 부름에 응답할 때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때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에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진정으로 더 낫고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우리를 가장 좋은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일단 그 삶에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만족이 존재합니다. 물질적인 만족이나 정신적인 충족감을 뛰어넘는 채우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게다가 자아 실현을 하더라도 채워지지 않는 충만함은 오직 하나님의 채우심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만족과 채무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6절은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따르며 살아가면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면은 우리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하며 좋은 삶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그 길에서 노래하라라는 표어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길은 찬양이 정말 저절로 나올 만큼 너무나 기쁜 길이기에 그 길을 향하자는 의미에서 그 길에서 노래하라라는 표어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말씀을 쫓으며 살아가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방법이 정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그 삶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을 계속 품고 있으면은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 물들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니까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를 계속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항상 전쟁터와 같고 피폐합니다. 끝없이 욕망을 묵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욕망을 하루 종일 생각하니까 그 욕망이 그 사람을 채웁니다. 그러니 그 욕망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를 따르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좋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는 인생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다만 묵상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묵상한 것을 가지고 실천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묵상이 진정으로 힘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따르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 입술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입술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신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신 대화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 당연히 우리 말이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뼛속까지 경상도 집안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께서도 정말 그야말로 경상도 상남자 같은 느낌이셨고 사투리가 굉장히 심하셨습니다. 당연히 그 친구도 경상도 사투리를 상당히 심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군에 입대를 했는데 영 좋지 못한 최전방으로 가가지고 1년이 넘도록 휴가를 못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선임들이 다 전라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휴가를 나왔는데 이 전라도 선임들이랑 있으니까 전라도 사투리가 완전히 입에 배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친구의 전라도 사투리를 들으신 친구의 아버님께서 네가 어떻게 감히 전라도 사투리를 내 앞에서 썼느냐면서 친구에게 정말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서럽다면서 한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끼리도요, 가까이 지내면 언어가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내다 보면 언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묵상글로 접한 말씀들을 자주 생각하고 되새기다 보면은 아니 우리 입술이 당연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선포하다, 열거하다, 이야기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말에 관련된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말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즉 내 대화와 말들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에 힘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무엇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복음을 언어로 전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데 쓰여야 될 우리 입술을 아무데나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입술을 사용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언어 습관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너 구원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있다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말 끝에 버릇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쓰는 사람들 보면은 거의 크리스천입니다. 종종 크리스천이 아닌 경우가 있다면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랐다거나 교회의 물을 좀 먹어본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함이 크리스천들이 가진 믿음의 증거이자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감사의 표현이 좀 부족하다면 믿음이 온전치 못한 것이다 라고 봐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게 믿음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내게 잘 대해주거나 위로해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우리 불평하거나 원망하며 살아간다면 이것이 어찌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로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친절한 위로나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겠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감사하는 입술에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일단 감사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다 보면 분노나 원망이나 미움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남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다 보면 비난과 비판이 줄어들고 다툼 대신 부드러움과 평화가 임합니다. 누군가의 격려나 위로에 서툴러도 감사를 표현한다면 그 사람의 인상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 역시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긍정적인 언어인 감사가 있으니까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인생 자체도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겠습니까? 즉 감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웁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감사가 없는 삶은 불행하며 끝없는 불만족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가 넘치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의 입술을 가지며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뱉어냅니다. 미움과 비판과 비난을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삶 속에서 남들의 싸움을 걸거나 교만한 말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말을 막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입술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내 입술이니까 내 멋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원망과 분노와 비판과 비난을 내뱉습니다. 어차피 내 입술이니까 그렇게 막 써서 기분이 풀리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입술이니까 남들에게 함부로 말해도 된다고 여깁니다. 어차피 내 거니까, 내 입술은 내 거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자신의 입술을 통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입술에 삶이 지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자주 입에 담아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삶을 반드시 지배합니다. 기분이 굉장히 우울해질걸요. 점점점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나빠질걸요. 점점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시전설 중에서 가수는 노래 따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뭐 들어보셨습니까? 밝은 분위기에 좀 긍정적인 가사가 담긴 그런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그 노래처럼 밝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둡고 우울한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인생이 암울해진다는 것입니다. 좀 미신적인 이야기라 아예 좀 도시전설 아니냐 이런 말도 있지만 저는 보면서 약간 일리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어떤 가수를 떠올릴 때 히트한 노래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히트한 노래를 얼마나 자주 불렀겠습니까? 자주 입술에 담은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물들이고 그러니 그 사람의 인생도 바뀔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정적인 노래를 계속 부르고 다니면은 그게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끝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를 계속 입술에 담고 살면 감사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우리 입술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를 가득 담으며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함을 입술에 담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더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감사할 일들을 주십니다. 그러니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 언어를 감사로 바꾸며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십자가의 복음이 더욱 뚜렷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소속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바뀌면 뭐가 달라져요?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 가지가 바뀌지만 나라가 바뀌면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실제로 이민 가시는 분들 중에서 고생하시는 것이 바로 언어의 장벽입니다. 그러나 언어의 벽을 뛰어넘을 때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권리와 유익을 온전히 누리고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다른 언어를 써야 됩니다. 즉 우리 입술에 하늘의 언어가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늘의 언어가 가진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감사 아니겠습니까?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을 인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유익과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감사를 드리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각종의 기적과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사가 퍼져나가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미국의 벤자민 위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레바논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려 1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빛도 들어오지 않는 좁은 독방에 홀로 갇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나 괴로웠지만 벤자민 선교사님은 감사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영혼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감사를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갇혀 있는 것이 너무나 극도로 두렵고 외로웠는데 점점 마음속에 영적인 평안함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감옥방이 끝내는 예배당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6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독방에서 버텨냈고 정신을 지켜냈으며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감사의 말이 내 마음의 감옥을 허물어 나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감사하니까 독방이라는 끔찍한 환경에서도 더 나은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좋은 삶,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감사를 입술에 담으며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도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더 좋은 삶을 향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늘 감사하며 감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더 풍성히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행동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말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삶의 행동입니다. 아무리 감사하는 입술을 가졌어도 행동이 그렇지 않다면 그 감사는 위선과 가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우리 입술을 넘어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기에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는 복음을 전하라, 필요하면 말을 하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재밌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말로만 하면 소용이 없다. 너네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삶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의 행동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번지르는 말보다 온전한 행동이 있어야 그 말이 좀 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14절을 보면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의 교훈을 따른다는 말은 단순히 입술로 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교훈을 따라 행동한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니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우리 입술에 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살아내면 됩니다. 감사한다면 감사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답게 살아야 하며, 겸손을 말했다면 겸손히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만큼 다른 이들에게 선한 말을 내뱉고 선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했으니 그분을 위해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으니 그분을 우선으로 모시며 그분과 교제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분께 맡겨드리는 기도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만큼 성실한 삶의 태도로 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참 많지만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나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명확한 하나님의 뜻으로 보여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더욱 명확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봐도 성실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기꺼이 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지금 내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고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봐도 명확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손해를 볼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내가 누릴 이득이나 쾌락을 잃어버릴까봐 걱정이 돼서 그분의 뜻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막 괜히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진짜 알고 싶다 이러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14절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기쁘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따를 때 입게 되는 그 어떤 손해보다도 큰 기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니 우리 삶의 그 어떤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얼마나 복될 것이며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통기타를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한 학생이 기타를 사들고 왔습니다. 문제는 얘가 통기타를 안 사오고 예뻐 보인다고 일렉 기타를 사온 겁니다. 그리고서는 울먹거리면서 선생님 저는 기타를 아무리 쳐도 소리가 제대로 안 나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거 일렉 기타인데 당연히 통기타 소리가 작죠. 그래서 앰프에 연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멋진 소리가 쏟아져 나와서 이 학생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사실 일렉 기타라는 것이 이름 자체가 전기에 꼽아서 써야 되는 전자악기이기 때문에 그냥 치면 일반 통기타의 소리 10분의 1도 나질 않습니다. 제대로 된 소리도 안 납니다. 그러나 원래 만들어진 목적대로 앰프에 연결해서 쓰면 통기타 소리는 바로 묻힐 정도로 큰 소리가 나고 정말 수만 명이 모여있는 공연장도 꽉 채우는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은 작아 보이던 우리의 삶이 엄청난 능력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눈앞에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길로 향해야 합니다. 그 길에서만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 없는 엄청난 사랑을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인간을 대신하여 그것도 그분을 반역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 길을 향해 기꺼이 나아가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행동하며 살아갈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19세기 위대한 부흥사 D.L. 무디는 100번 성경책을 읽는 것보다 한 절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세상에 더 큰 울림을 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희 교회에 참 여러 사람들이 거쳐갔고 그 중에는 정말 크게 상처를 입히거나 아픔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 몹시 무례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품었고 다시 돌아오면 무조건 받아주었으며 적어도 지금까지 기도라도 하고 있고 연락이라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끝까지 품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아내가 되게 속상했나 봐요.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냐? 응? 꼭 그렇게 심력을 소비할 필요가 있느냐? 그 사람이 우리한테 한 게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무례했던 사람한테 정말 잘못 저지르고 나간 사람한테 계속 연락하는 것 저도 사실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조금이라도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변화된 사람도 있고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이긴 한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더 그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헌신에서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도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사랑과 충성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을 채울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로 채워지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많은 재산을 얻는 것보다도 기쁘고 충만한 인생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반드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더 나은 삶, 좋아지는 삶, 최고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영국의 목회자 조지 뮬러는 말씀 묵상이 없는 삶은 영혼의 호흡이 멈춘 것과 같다. 말씀을 먹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활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활력, 바로 새로운 생명력 넘치는 힘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상한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입술을 바꾸고 행동을 바꿀 때 새로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며 삶은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술을 하나님의 뜻대로 쓸 것을 결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삶에서 행하는 위대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반드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자 엔진과도 같습니다. 사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에 나침반이 없다면 우리는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배라도 엔진이 없다면 제대로 항해할 수 없는 고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엔진이 주어지면 기가 막힌 항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게다가 또 나침반을 따른다면 바른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 입술을 바꾸고 행동을 바꿀 때 우리 인생이란 항해는 반드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나아가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항해가 우리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며 승리하십시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입술과 행동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최고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역사를 예비해 주시고 좋은 것들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심에도 우리가 어떤 것을 쫓으며 우리 인생을 바꿔보려는 어리석은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온전한 입술을 가지고 살도록 저희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저희가 행동함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따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늘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는 복된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를 온전히 이끌어가시며 복된 삶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